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8세기로서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 다음으로 패권을 잡을 바벨론에 있을 포로 사건을 말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공감대가 생기지 않았었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바벨론 시대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아수르를 통해서 쫄딱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왜 그 다음 바벨론 시대까지 기다리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소식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어와서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살피심이 없는 듯한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구원의 사건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황폐한 곳뿐이었지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볼 때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었어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52장 1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여기서 깰지어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ke up, stand up 였었습니다. 깨어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생겨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신앙서적 한 권을 사더라도 내 발로 직접 갈 필요도 없이 책상에 앉아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죠. 컴퓨터라는 게 생겨서 모든 것에 있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가 생겨 며칠 동안 갈 거리를 하루 사이에 왕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삶은 편해졌는데 우리는 더 바쁘고 힘들어졌습니다. 더 편해졌으면 시간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부의 강대국들로부터 큰 위협이 없을 때 참 좋은 시기인데 그럴 때 신앙적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붙잡고 신앙의 근간을 잘 쌓아가면 참 좋을 텐데
삶에 어려움이 없으니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또 반대로 어려움이 생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일이 생기니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에 사로잡혀 세상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님을 잡지 못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세상 쾌락에 기웃기웃하게 되고 바닷물 같은 세상 그 만족에 마음을 쏟아냅니다. 결국 더 큰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잠들어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1절과도 같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2절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이미 깨어서 일어나 힘을 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힘을 내어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깬다, 내가 깨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매일 말씀을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에 나오고 가끔 집에서 기도도 하고 복음 선거도 들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려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앉아라. 그래서 너의 목에 달려있는 줄을 풀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티끌은 먼지 또는 톱밥을 의미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을 말하는 단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묻어있는 그 티끌들, 즉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생긴 노예근성, 죄 앞에서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티끌로 여기시고 다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속죄함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 훌훌 털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또 목줄을 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이 내 목에 묶어두었던 그 죄의 사슬,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 취급하며 나에게 묶어두었던 그 사슬, 사실은 보니까 그게 잠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내가 풀면 풀리는 사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1절에 말하는 그 의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았던 내게 묶여있었던 나의 죄의 사슬을 풀어내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나의 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그 나의 죄, 날 얽매고 날 항상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믿고 일어나 풀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자들인 레위 자손을 지칭하는 말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같이 52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속죄함에 걸맞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52장의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비슷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의 때가 임하였으니 마땅히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를 붙잡고 옥죄고 있는 그 죄악과 불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질문했었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셨느냐, 그냥 아수르 통해서 쫄딱 망하게 하시지 왜 그 다음 바벨론까지 기다리시냐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죄의 사슬에서 풀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우상 숭배 중에서도 그들에게 그 다음 시대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고난 가운데 절망감에 사로잡혀 두 눈을 감아버린 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깨어 일어나 주님의 구원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함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 믿음의 결단과 적극적인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날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일어나 주님 만나시는 우리 영등포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